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11번째 시간인데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권위는 신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온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추하고 악하고 죄덩어리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입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항상 옳은 줄만 아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속에 있는 거역이 반드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위 또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과 권위만큼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있어야 비로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권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권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 아래에 있어야만 축복을 받고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데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신시니아하고 파스라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사찰 집사님께서 이 고양이 두 마리에게 밥도 주시고 또 간식도 주시고 돌봐주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이제 냄새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 고양이 두 마리뿐만 아니라 동네 고양이들도 같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사찰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고기가 좀 남았었는데 그 고양이를 이제 신시니와 파스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딱 봐도 좀 덩치가 크고 힘세 보이는 고양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니와 파스가 겁을 먹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 사찰 집사님이 발로 그 힘세 보이는 고양이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신시니와 파스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너무 많이 알았어요. 우리가 이 신시니와 파스 이 두 고양이와 그 힘이 세 보이는 다른 고양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신시니와 파스는 사찰 집사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요. 다른 고양이는 사찰 집사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신이와 파스는 사찰 집사님의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그 다른 고양이는 오히려 배척을 받고 또 그 먹이와 또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신이와 파스가 교회가 싫다고 이렇게 가출하게 되면 사찰 집사님이 더 이상 고기를 주실 수도 없고 다른 고양이들로부터 지켜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절대 불편한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약하고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직접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보다 하나님의 간접 권위인 위임 권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권위만 권위로 인정하고 위임 권위는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주시는 선한 것들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고 나서 이제 복음을 먼저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권위와 순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권위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는 내가 이렇게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맹목적인 순종을 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맹목적인 불순종도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둘 중에 굳이 더 위험한 것을 뽑자면 맹목적인 불순종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상 참작이라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맹목적인 순종도 굉장히 많고 맹목적인 불순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이해를 위해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탑리더에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탑리더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으로만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직접 권위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리더 모임 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성경을 죄의 눈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불순종도 죄의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 권위와 순종에 배우고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죄가 불순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사탄이 타락한 원인은 죄에 있지 않고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 죄는 불순종의 한 부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죄의 눈을 뜬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또 누가 죄를 짓고 있는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도 죄를 안 짓기 위해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에 눈을 뜬 사람은 어떠한 공동체를 가더라도 순종해야 할 대상, 즉 권위자를 먼저 찾게 됩니다. 또 누가 그 권위에 거역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고 예민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권위에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선을 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런 안타까운 말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할 때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교역자가 하는 말을 다 듣지 마세요. 반절은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죠. 저는 이분이 어떤 의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위를 주셨는지 잘 모르셨고 권위가 무너질 때에 기초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이 청년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 그 부서의 학생들도 그 일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되었고 그 부서에서 선생님들 또 학생들은 많이 그 부서를 떠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이 그때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임 권위들끼리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건 쉽게 알죠. 하나님의 직접 권위와 위임 권위가 충돌할 때는
직접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임 권위들끼리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면 됩니다. 위임 권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에 따라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통치자를 따라서 이제 왕을 함께 거역을 하게 되면, 반란을 하게 되면 그 신하도 반역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반역죄는 가장 큰 죄로 여겨지고 사형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왕이 그 지방의 통치자가 반란을 꾀한다는 것을 알고 그 지방 통치자의 신하에게 그 지방 통치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신하가 그 지방의 통치자를 만약에 죽였다면 그것은 역사가 그 신하를 충신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혹시나 그 신하가 그 계획이 발각되어서 그 지방의 통치자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그 지방의 통치자를 반역자로 기록하고 그 신하는 충신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 권위자가 충돌할 때 그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에 불이익과 또 차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임 권위의 서열을 정하셨고 그 서열대로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너지는 가정마다, 무너지는 교회마다, 무너지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기 마련입니다. 즉 서열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교회의 건강은 숫자에 있지 않고 재정에 있지 않고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질서가 바로잡힌 교회야말로 사탄과 맞서 싸워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제 1절에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명은 친남매 지간이죠. 그런데 권위자인 모세가 실수했을 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가 또 다음 2절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2절에 또 이어서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라고 하죠. 그 그들은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죠. 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또 누구예요? 미리암과 아론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 미리암과 아론이 묶여 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묶여 있어요. 성경에도 그 둘을 그들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들도 자신들을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이어서 보시면 아론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거역을 아시고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주신 다음에 아론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할 때 우리는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리고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해서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역으로 벌을 받았던 사람은 미리암 혼자입니다. 문둥병에 혼자 걸렸죠. 그런데 아론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과 자신을 같이 공동체로 묶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은 친남매 지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약간 그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그 미리암과 아론을 그들이라 2번 말하고 있고 또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 스스로를 우리라고 3번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우리 이러한 그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셋이 정말 친남매지간이고 정말 화목했다면 모세가 실수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거역했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타일렀을 수도 있고요. 또 모세가 실수했을 때 가족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던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갑자기 한편이 되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권위자의 자격, 세 번째 거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지만 하나님이셨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졌던 자유와 능력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자유와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거룩은 단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이 누군가 구별되는 것, 세상과 분리되는 것, 즉 통속성이라고 이 거룩에 반대는 죄가 아니라 통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셋은 친남매 지간이었지만 모세만 유독 그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이 권위자가 가져야 되는 또 권위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권위자가 거룩해야 되는 부분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권위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들을 삼가야 되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도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교제할 때도 아무렇게나 또 경박하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위해서 자유를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상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자의 거룩의 또 다른 말은 권위자의 고독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외로움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멀리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참새들은 떼를 지어 날아다니지만 독수리들은 홀로 날아다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높이 나는 고독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낮게 날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권위자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권위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권위자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이고 선정적인 농담을 하거나 시시덕거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권위의 대가는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자가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권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탑리더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절제해야만 했고 철저한 고독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도 고독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중간 리더들로부터 집단 거역을 당해야 했고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친남매지간인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도 철저히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즉 철저한 고독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썼는데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그 교회의 권위자로서 거룩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고독하게 또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자는 감정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그 살아남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야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야훼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야훼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그 죽은 두 아들의 아버지였고요. 또 그 아론의 두 살아남은 아들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두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그 장례 절차를 따라 애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가족이 죽을 때 애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두 아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것조차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슬픈 감정도 억제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죄가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빈틈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애정을 제쳐두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권위자는 생활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던 이유를 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론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쾌락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길 수 있으나 권위자들은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술은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권위자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골프라도 좀 치세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목사, 나는 우리 성도 절대 배신 안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때와 지금이 시대가 많이 달라요. 또 한국과 호주는 골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죠. 스포츠죠. 그런데 골프 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죄가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즉 권위자가 생활과 행동에 있어서 평신도와 다를 바가 없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또 절제하지 않고 나태하고 즐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자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편지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에 관한 것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의 생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권위자가 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즉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권위자는 오직 스스로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 들어 올려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또 절대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또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권위자가 지나치게 통속적이, 세상적이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용성은 사라지고 권위도 상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권위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여러분은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시고 또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권위자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의 권위자이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권위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서열이 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권위자로서 한계를 알고 그 선을 지키고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시는 권위자의 자격, 거룩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또 거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룩한 권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